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 201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품은 방등경 제6품 무언보살품이죠. 무언보살은 말씀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지 않는 가운데서 진리를 설하고 계시고, 자, 무언보살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우리 대성경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공이 흑공과 같다 이 말이 나오고, 또 그리고 무상, 상이 없음, 그리고 또 무언, 바라지 않는다 이 말이 나오는데, 자,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이 세 개를 보고 우리가 법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정법이라 한다. 그 정법이 뭐냐 했더니, 지난 시간에 정법은 뭐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무하다, 몸이 없습니다. 내 몸이 없습니다. 몸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나고 죽음이 없다. 나고 죽지 않으면은 변하고 변할 리가 없단 말이야. 변할 리가 없으니 항상 하지요. 그런 뜻이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다. 변하지 않으면은 밝고 어둠도 없어요. 밝음과 어둠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밝음과 어둠도 없으면, 밝음과 어둠이 없으면은 시비가 없단 말이잖아요. 시비가 없다. 그러니까 멋스러운 생각, 까칠한 생각, 그 다음에 세밀한 생각, 그건 막 시비하는 생각이거든. 그런 생각이 없고, 그런 시비하는 생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225페이지 합니다. 세상이 없습니다. 세상은 뭐냐면 시비하고 막 그냥 세밀하게 쪼개고 이래야 세상이 되는데, 그런 세상이 없어지는 거야. 세상이 없다면은 이 그릇이 없어요. 그릇이 없어요. 어떤 그릇이 없단 말이에요. 그릇이 없으면은 탐욕도 담을 것도 없어요. 그릇은 담아야 되는 게 담을 것이 없다. 그릇이 없단 말은 소유다. 소유인데, 소유가 없단 말은 탐욕이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면, 앞에서부터 보면 맨 처음에, 자, 지난 시간에 정법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 없음이죠. 내 몸 없음에서 바로 오는 것이, 내 몸이었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뭐 쭉 나왔잖아요. 그렇게 나왔는데 마지막에 연결되는 것이 큰 단어가 바로 탐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지만 연결해 보면, 자, 처음에 내 몸이 없으면은 두려움이 없고, 내 몸이 없으면 내 거라 할 만한 소유욕이 없구나. 소유욕이 없기 때문에 탐욕이 없는 거예요. 나왔죠? 자, 거기까지 탐욕이 없다. 탐욕이 없기 때문에 성품이 청정한 것이다 말이야. 그럼 청정한 성품이 되었으니까 번뇌와 화합하지 않는다. 번뇌는 내하고 청정한 성품이 되면 번뇌는 떠나갈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번뇌와 화합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뒤바뀌지 않는다. 뒤바뀐다는 것은 내가 있다는 생각. 그래서 내가 있다는 생각에서 탐심을 내고 내 소유를 내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뒤바뀌지 않는다 말이에요. 뒤바뀌지 않는 것이 평등하다. 그래서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탐욕심이 없으면 평등하다 말은 네 것 내 것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다. 근데 하나인데 뭘 탐욕을 낼 거냐. 그리고 다 평등하다. 평등한 것이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진실한 것은 곧 나지도 않고 멸하지 않는다. 아까 앞에 전자에서 죽음이 없으면 나고 죽음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요. 진실이라는 것은 나고 죽음이 없는 것을,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것을 말한다. 나지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인연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연이 되면 나타났다가, 인연 되면 사라지고, 인연 되면 이런 것이지, 그 모든 것이 인연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인연을 따른다는 것은 가고 오지 않습니다. 가는 것 같지만 또 오고, 온 것 같지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고 오면 뭐 한다? 매이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가고음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경계가 없어요. 경계라는 것은 뭐냐면 소리를 딱 듣고 빵 하는 소리를 듣고 화를 팍 낸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계가 없으면은 그 경계조차 없다면 걸기가 없다. 글로 쓰고 자식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걸기가 없다면 뭐예요? 미치지 않는다. 어디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들어감이 없다. 들어감이 없다는 것은 어디 들어갈 데도 없다면 내가 들어갈 곳이 있어야 뭐 조작하는 행위를 하지. 그래서 조작하는 행위가 없단 말이에요. 조작이 없기 때문에 머무는 것이 없다. 조작이 없으니까 내가 어디에다 집착하는 거. 조작은 집착이, 머무는 거, 집착함이 없단 말이에요. 집착함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글자가 없고, 글자가 없으니까 모양이 없고, 모양이 없는 것이 곧 몸과 마음, 뜻, 의식, 글귀에서 벗어난다. 몸과 마음, 것 이런 데서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몸이나 뜻이나 의식, 글귀란 이런 모든 관념에서 다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뜻, 의식에서 다 벗어나니까 고요한 겁니다. 사람이 고요해지면 내 몸이 어떻고, 내 생각이, 내 뜻이 어떻고, 내 어떤 의식이나 글귀 같은 게 없어요. 그냥 고요할 뿐이에요. 오직 고요할 뿐이에요. 이 고요한 속에 들어갔더니 열내가 없다. 번뇌가 없더라 말이야. 번뇌가 없어. 이 번뇌가 없으니까 그 속에는 뭐예요? 썩냄도 없어요. 그래서 썩냄이 없는 것이 필경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맨 처음에 연결해보면 맨 처음에 뭐예요? 자, 맨 처음에 그 사이에 모든 것이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이 법은 뭐예요? 법. 가르침의 큰 법. 대저정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몸 없음. 몸 없음에서 쭉 열러 가보니까 마지막에요. 몸이 없었기 때문에 내 가질 소유욕이 없잖아요. 내 몸이 없는데 뭐 소유욕이 있어. 소유욕이 없으니까 뭐 탐심이 없지요. 탐심이 없어서 쭉 계속 이제 이 말씀대로 진행해 보니까 맨 마지막에 썩님이 없어요. 탐심이 없으니까 탐하는 마음이 없는데 탐하는 것을 못하게 막아야 썩을 낼 건데 그 썩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썩님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열반이다. 이것을 법이라 한다. 결론 내렸잖아요. 재밌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이 이 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몸 없음이요. 무아예요. 그러니까 무아를 갖다가 정들하고 보니 소유할 게 없더란 말이에요. 소유할 게 없으니까 내가 뭐 내 것이어야 될지 소유할 게 없는데 뭔 탐욕심을 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탐욕심이 없으니까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지잖아요. 번뇌가 다 사라지고 나니까 뭐예요? 썩냄도 사라지는 거예요. 썩냄. 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막 해야 하는데 내 것을 못하게 하고 썩이 나는 데는 어떻게 하면 썩냅니까? 썩내는 것을 썩내는 현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첫째,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방해하면 썩이 나요. 나를 욕을 해도 썩이 나요. 나를 때려도 썩이 나요. 모두가 나라는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의 것을, 내 것을 가지려 하는데 가지 못하게 하면 썩이 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의 것이던데, 그래서 내 것이 딱 사라지고 나니까 뭐가 사라져 버려요? 내 것 사라지고. 내 것이 사라지면 뭐가 사라진다? 탐욕도 사라지고 썩내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84,000 번뇌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가래가 일어나고 집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니까 많고 많은 번뇌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 내 몸 없음을 확실하게 정득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 무아의 정득. 그래서 공부의 끝은 어디예요? 무아를 갖다가 완전하게 정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무아를 어떻게 하면 정득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무아 정득 어떻게? 그것에 대한 많은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맨 먼저 스님이 그 방편으로 공부 방법 많아요. 그 많은데 방편으로 뭘 지었어요? 연불이라는 종, 연불. 그래서 이제 연불을 합니다.
연불이라는 것은 특히 아미타불을 갖다가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아미타불을 하는데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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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나무는 귀하다는 뜻이고 아미타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무량광, 무량수예요. 무량광은 한없이 밝음. 그 다음에 무량수는 한없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미타불 아미타불 하면 나는 항상 나는 부르면서 나는 아미타불로 무한한 광명, 무한한 광명, 무한한 광명. 이 광명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뭐가 사라져요? 번뇌가 사라지거든. 그 무량수만 계속 외우다 보면 그 처음에는 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슨 마음이에요? 칙념법이 좋아요. 무슨 칙념법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그냥 그 화두를 두고 연불법을 둔다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초보자들이. 그래서 뭘 두냐면 항상 마음속 칙념법을 두고 칙념법. 칙념을 계속 하게 되면 칙념을 계속 하게 되면 칙념 속에 뭐가 나타나요? 칙념 속에 생각이 부처님이 이제 연불을 하면서 이제 그 광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광명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 어떤 부처님이다? 부처님 어떻게 했어요? 부처님은 탐진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탐지 없잖아요. 엄청 큰 마음을 가진 부처님이니 광명 가진 부처니까 탐심도 없고 성냄도 없고 어리석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부처님은 나라고 하는 생각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 부처지. 그러니까 항상 남아배 탑을 하면서는 흑원 같은 부처님이다. 그 흑원 부처님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법이 아니다. 그냥 광명빛이에요. 빛만 있을 뿐이에요. 그냥 빛만 있다. 그 빛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몸 육체나 이런 모든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는 밝음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걸 생각하면서 부처님이 저를 짓는데 내가 내 마음에 이런 소유욕을 내고 탐심을 내면 되겠느냐 해서 탐심과 또 썩냄과 어리석음이 일어나는지를 연불을 계속하면서 해야 되는 탐심과 썩냄, 어리석음을 생각하는지를 항상 뭐 한다? 관찰하고 알아차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말한 관이에요. 관. 하면서 또 설령 내가 탐심이 일났다 합시다. 잠깐 탐심이 일나면 잠깐 내가 인정을 하는 거다. 내 마음속에 탐심이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뭐로 돌려요? 왜 탐심이 일어났을까? 내가 밥때가 됐으니까 식욕을 너무 뒀다 보니까 그랬구나. 내 나름대로 탐심이 일어나는 원리를 또 나 없으면 알아야 되는데 또 나에 집착했구나. 맞잖아요. 내 없음에 집착해야 되는데 내 없음을 알아야 되는데 내 없음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순간 놓쳤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것을 또 탐심을 냈구나 하면서 자꾸만 바라보고 하다 보면 점점 나 없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을 보고 점진적으로 닦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또 하는 법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한번 체험을 해보는 게 있는데 연불을 계속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고요해지면서 나중에는 그건 이제 한 10분, 20분, 30분 뭐 1시간 동안 계속 해야 돼요. 그것도 이제 오늘 하고 내일 하고 계속 해야 이제 그게 습관이 되거든. 습관이 되면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든단 말이지. 그런 고요한 상태 들었을 때 기쁨이 엄청난 기쁨이 일어나요. 그 열반에 열반이야 기쁨이 일어나.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제1선이라 제1선 기쁨이 일어나요. 자, 기쁨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더 기쁨이 계속 되고 나면 나중에는 정말로 선정 자체가 너무나 즐겁고 기뻐요. 그 더 마음이 깊어갑니다. 그러면 더 깊어간 마음 상태로 우리가 이제 이선이라고 해요. 또 계속 들어가면 나중에는 호흡이 엄청나게 미세가 내가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
거의 무호흡 상태가 들어가게 돼요. 그 상태에 딱 들면 바로 내 소유라는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내 것, 뭐 내 생각, 내 마음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고요한 무호흡인 마음만 있을 뿐이에요. 고요함만 있을 뿐이에요. 그 상태를 무소유 단계라고 해요. 그럼 나가 없는 상태니까 내 몸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무아의 체험이다. 그 마음 속에 들면 그것이 내 마음 고요함 정성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더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일체의 옳고 그름이 사라집니다. 모두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요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일체의 마음이 사라지고 오직 마음의 대자대비한 마음만 일어날 뿐입니다. 모두가. 그 상태를 뭐라고 해요? 제4선이다. 그걸 한 마음 성품을 봤다. 그러면 그걸 견성이라고 견성했다. 그래서 견성하고 난 다음에 견성, 초견성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처음 견성하고 난 다음에 그 견성을 놓치지 않고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보림수행이라는 거예요. 보림. 그 보림을 계속 해 나가면 결국은 이제 열반이 들겠죠. 완전 열반이 들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초견성, 그 마음 성품을 바라보는 거하고 그러나 우리는 습관 때문에 계속 그것이 돌아와요. 그래서 견성을 처음 견성하고 난 걸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내 성품을 본 것 뿐입니다. 그게 공부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것이 모든 산화대의 재지가 하나로 엮어져서 하나로 엮여서 막 이러고 나중에는 그냥 고요해서 울기도 하고 막 그냥 기뻐서 늘 울기도 하고 모든 하나로 돌아가서 막 내가 울고 있는지 누구 있는지 모르고 한 몸에 한 덩어리 돼서 그런 상태가 유지되고 계속 유지된단 말이지. 그러면 그때는 내 마음의 고요한 상태에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마음 상태를 한번 맛보고 난 다음에 깨잖아요. 깨고 일반 사람과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옛날 습관이 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때 원래 성품은 모두 하나인데 대자대비한 마음이 있는데 또 내가 뭘 했다? 또 탐심을 냈곤 하고 그때부터는 계속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나를 알아차림하고 계속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수행을 보림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래서 연불을 계속 하고 난 다음에 연불을 계속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연불의 즐거움, 기쁨을 한번 맛보고 그 다음에 연불을 하면서 나중에 연불을 하는 자와 연불을 듣는 자가 내가 누군지도 몰라. 허공 중에 아미타불 소리만 들려. 내 몸이 사라지고 오직 없어. 오직 허공 중에 아미타불 소리만 남아있어. 그 정도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걸 더 넘어놨어. 모든 것이 공적적적하고 모든 것이 한 마음 한 덩어리로 구별할 수 없는 이 상황, 모든 것이 한 덩어리가 될 때쯤 되면 일단 그 마음을 본 겁니다. 그 마음의 성품을 본다 말이에요. 그 마음을 성품을 본 정도로 되면서 끝없는 자비심이 일나고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일난다면은 그것은 그곳에 거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그 마음을 잊지 않도록 그 마음 잊지 않고 항상 그런 자비로운 마음, 그런 마음이 항상 잃지 않고 모든 것이 평등한 마음 잃지 않고 시비하는 마음 일나지 않은 마음을 늘 유지할 수 있도록 현실 속에서 일수 있도록 무슨 차림해야 된다? 알아차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도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된다면 그건 뭐 그냥 부처님과 같은 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유지하는 것이 뭐라고? 공부 중에 공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덕 있는 이어 탐냄과 썩냄과 어리석음과 광함과 무상 무언이 평등하여 두 가지가 없는 것이라고 하나요. 모양을 보지 않고 모양 없는 모양을 보는 것을 성인의 소견이란다. 하며 온갖 법을 하나와 둘로 보지 아니함을 성견 정견이란다. 딱 나왔잖아요. 그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좀 전에 설명한 내용들이 모든 것이 하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둘로
구분되면서 막 그냥 무트로운 생각이 나고 세밀한 생각이 나면서 막 쪼개지면 온갖 번외망상이 나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이 될 때, 전체가 하나로 통합이 될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들어온다. 그것이 허공이지. 허공 같은 마음이지. 그렇죠? 자, 그것을 덕이는 이어 만약 또 나와 중생이 평등함으로 가란다면, 그렇잖아요. 이제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책, 방등경 강경책의 텍스트가 뭐라고요? 바로 동체대비잖아요. 동체대비. 자, 동체대비에 대한 마음 이제 알겠죠? 동체대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동체대비가 되는 순간, 마음이 동체대비의 순간 그것이 이제 견성을 한 거예요. 초견성. 내 성품을 본 거예요. 그 성품이 이 견성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동체대비가 됐다는 뜻이에요. 동체대비가. 지극하게 동체대비가 됐으면 그 마음에 일체의 사사로움이 없고 시비분별이 없는 상태가 되면은 그 마음이 초견성이 한 상태다. 그게 스스로 점검해 볼 수도 있어요. 정말로 시비분별이 없고 모든 것이 여여해진다면 그것은 마음이 견성한 상태다. 일체가 모든 것은 그러고. 그 조금 못 미친 사람이 있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항상 그런 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걸 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뭘 해야 돼요? 항상 알아차림해야 돼요. 마음속에. 놓지 않아야 돼요. 뭔가 마음과 행동을 알아차림해서 조금의 탐심과 성냉과 어리석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혹시 일어났다면 적시에 뭘 봐요? 인연법으로 비춰서 봐야 돼요.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해버리고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참여도 하고 때에 따라 반성도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점검을 해 나가다 보면 공부가 점점 무르익을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이 이제 그 깨달은 내용이 이 경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깨달은 내용이 경에 나오는 거다. 덕이 있는 이여 만약 또 나와 중생이 평등함으로 가란다면 중생이 평등함으로 열애도 평등하고, 맞죠? 중생이 평등함으로 열애도 평등하다. 열애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중생과 부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평등한데 뭐 구분할 게 있는가? 열애가 평등함으로 불법도 평등하며, 당연히 부처님 법도 평등하지. 불법이 평등함으로 성과 중생, 부처와 중생이 평등하다. 평등할 수밖에 없어요. 한 덩어리인데 뭐가 차이가 날 거냐. 그래서 거기서 부처님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 몸 보니 이렇게 마음 평화한데 고통받고 있는 중생을 바라보는 순간 부처님은 저들고 나와 같다 한 몸인데 고통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불쌍해 보이기 때문에 중생 구제하고 위해서 자비심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면 자동적으로 자비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비심이 없는 깨달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헛것이 헛것. 자비심이 일어나지 않는 깨달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건 망상을 해요. 완전 깨닫다 한 사람은 자비심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몸을 일으키고 중생을 그렇게 해서 오직 초점이 그 다음부터 뭐야? 초점이 중생 구제밖에 없어요. 중생 구제 되겠다. 왜? 자기가 그걸 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중생 구제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도 중생이잖아.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했으니까. 나도 구하고 남도 구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천수경에 나오잖아. 사웅서원. 중생무변 서원도 나오잖아요. 끝없는 중생을 구해오리라. 자성 자기 속에 있는 중생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구해야 돼. 남만 구할 게 아니라 자기 중생도 구해야 돼. 그것이 다른 중생도 뿐만 내 중생, 나란 중생도 구하고 남도 중생도 구하는 것이 대성보살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중생, 내가 지금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자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이지.
예, 마음으로 깨우쳤다 하나 몸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몸뚱아리의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도 보살피면서 내 중생도 보살피면서 남 중생도 보살피면서 항상 자비롭게 봐야 돼요. 그럼 자기가 현재 고통받고 있으면 어떻게 봐야 돼? 아이고 참 자비롭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위로를 하고 아이고 참 이 중생아 어떻게 오늘 이렇게 하루가 넘어가는 걸 모르고 있냐? 어? 이 중생아. 예전에 그래 스님들이 스산의 해지를 보고 한탄하고 울었다 그러잖아요. 오늘 또 스산의 해가 지는구나. 내가 깨닫지 못한 이 중생인데 도를 도덕하지 못했는데 또 해가 지는구나 하고 울었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제 알만합니다. 그래서 그 중생을 우는 중생을 또 어떻게 해요? 따뜻거리잖아요. 그래 또 열심히 하자. 내일 또 열심히 하자. 그럼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존중 안 하고 누가 존중해 줄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존중해 주면서 그래 그대가 참 중생의 몸으로 태어나서 중생의 마음을 내고 이렇게 산다고 얼마나 힘들었니? 그렇지만 이제 부처님 길로 가니까 정말로 같이 값세 하고 자기 스스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남들과 함께 가는 그것이 천수경에 나오는 사홍서운의 이치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온갖 법의 소리와 이와 같이 강난이 법의 소리라는 곳 성시며 정견이나이다. 성시 성스럽게 바라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덕 있는 이는 대사대비한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견과 정견이라는 것은 나는 것도 없나니 그렇게 성견과 정견이 이제는 나는 것도 없어. 내가 성견을 냈다 정견을 냈다는 마음도 없다 이 말이에요. 뭐하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허공 같은 마음이 되어버리는데 허공 같은 마음에 무슨 정견이니 내가 깨달았느니 깨달지 못했느니 하는 마음이 남아있었겠느냐. 일체의 그런 시비분별한 마음은 남아있지 않고 오직 뭐만 있어? 즉 하나임은 이 허공이 하나임만 남아있는 거예요. 오직 중생을 구제한다는 그 마음 같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내 한 몸인데 보니까 한 몸인 줄 모르고 너무 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막 몸부림치고 나가 없는데도 나가 있음을 몸부림치고 하는 그런 중생이 있잖아요. 그 중생들을 보고 한없이 불쌍한 마음을 해가지고 저 중생들을 내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뚱아리 때문에 저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보살, 부처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방등경이구나. 그럼 조금 마음이 와닿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이 와닿으면 스님이 마음이 좀 와닿으면 이제 마음이 이제 동체대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경경 3년을 공부하고 나면 다른 건 몰라도 동체대비하는 마음은 우리가 좀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동체대비 마음이 일어나면 가족들 정말로 내 한 몸으로 다루니까 내가 몸이 부서지더라도 가족들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내 몸도 중생이에요. 이 몸도 함부로 하면 안 돼. 이 중생도 적당하게 기름도 칠하고 잘 굴러가게 그래야 법당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 몸도 한번 학대하면 안 돼. 몸과 마음 학대하면 안 되고 내 몸과 마음을 학대하면 안 되는 대신에 남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기 마음도 스스로가 위로를 해줘야 돼. 참 오늘 참 하루 동안 이렇게 하느라고 고생 많았지.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부처의 길로 가는 길 아닌가 하면서 스스로한테 이렇게 문답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천수경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 사홍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리부타가 말하였다. 만약 거룩한 그대가 말한 바와 같다면 온갖 법에 말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죠.
덕이는 이여 그러하고 그러하나이다. 온갖 법은 진실로 말이 없나이다. 이렇게 맨 마지막에 끝이 참 멋이네요. 온갖 법은 진실로 말이 없나이다. 그래서 무언이라 무언보살이라. 예, 여러분 잘 들었습니까? 예, 무언보살품 강행 잘했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마바냐바라미.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